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심지어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 당대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마지막 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주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단들의 극성스러운 이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자 성도들은 좀 불안한 마음과 좀 조바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의 말에 미혹되게 시작되었죠. 이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이단 사상을 경계하면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 결국 세상이 변함없는 것은 이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기존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미혹에 이끌렸던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13절에서는 그러면 왜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8절 말씀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선 재림이 지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을 견고하게 갖고 그 약속을 믿고 든든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14절부터 17절에서는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즉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림에 관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 그를 잘못할 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며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라라고 권면해주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그것이 궁금한 것이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것을 소명하며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우리를 돌아보고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것은 얼마를 참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말의 숨은 뜻은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 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의 모습은 이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3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 기독교의 초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모습에서 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신데요. 그는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고 무려 이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결국 방황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약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이 삶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를 벌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음의 성품을 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오래 참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바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지요. 심지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심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참는 것,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주장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은 내 뜻에 맞추어 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이루기에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 가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지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이루고 애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향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